4절로 찬양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 불러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 불러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의 근심과 외면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어디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요즘 강진으로 약 2만 5천 명이 사망한 튀르키예와 그 주변 나라들이 강진으로 많이 힘들어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나라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어린이부와 유치부가 다음 주에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모든 부서 친구들이 모두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겨울 성경학교를 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 지진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과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귀한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낮은 곳에서 임하셨기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듯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을 돌보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이셨지만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하여 살아왔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에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고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명과 목적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과 전쟁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주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과 행복을 전하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교회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올겨울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무탈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고 영주교회 교인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서 원하고자 하는 학업을 성취하게 하옵시며 가정 내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하시는 일 그리고 가정 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주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풍파가 너무 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또한 사죄의 마음을 예물을 통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모든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소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
오늘은 저희가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말했어요. 난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남자아이는 격렬히 반발했어요.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린 밥줄인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여자아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어두운 곳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다른 것. 움직일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에 여자아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엄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텐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가 그다지 나쁜 데는 아니잖아.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의 반응에 너무 난감하여 한동안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없었고 말 상대가 따로 더 없었으므로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끔씩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꽤 거북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뭐 어쩌다는 거지?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난 이 쪼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남자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아이의 바보 같은 소리에 질려버려서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평소에 여자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남자아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실 때 들려왔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태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태아들이 약간의 바다 속에 있는 물소리 같은 소리와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10달 동안 있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의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서 쓰여졌던 예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표현이 우리 읽어주신 서재덕 선생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셔서 화를 잘 표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아이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여자아이에게 짜증을 내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자아이가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아이가 화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는 어머니라는 존재도 보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이후의 곳도 보이지 않는데 자꾸 이 여자아이가 이후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로 남자아이를 자꾸 설득을 하려 하니 남자아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자아이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서 둘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쌍둥이들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유일한 쌍둥이인 태건이, 태연이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투닥투닥 싸움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아이의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 예화에 불과하지만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 현실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서 듣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거나 고통이 있거나 환난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아니면은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서, 사람 관계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혼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냐, 이것에 대한 사실 혼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내 삶에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말고 살아계셔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섰느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금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은 바로 그 고뇌 중에서 하나님께 시로 찬양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한 개를 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주교회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 총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냥 자리에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몇 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150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예, 저기서 대답은 하지 못하시고 몇몇 분이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소년부 점심시간에 갔는데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한편에 성경을 들고서 막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뭐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시편 1편을 외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시편 1편 꼭 외우십시오 했는데 아이들이 물론 약간의 코인이 달려있긴 했으나 시편 1편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편 1편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바로 맞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 위에 이렇게 부제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시편 42편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하는 건데 다윗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쓴 성경 이야기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사실 민수기 성경책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반대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자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성전을 수종하는 축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뀐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 어느 어려움 시점에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이 다윗을 옆에서 가까이 봐가지고 다윗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서 지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편 42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시편 42편을 가장 많이 읽을 때가 내 영혼이 갈급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삶 속의 고난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말 우러나면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니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받고 싶어서 나에게 재물의 고난 좀 주십시오, 나에게 자손의 고난도 주십시오, 자식의 고난도 주시고 가정의 고난도 주시고 직장의 고민도 주시고 학업의 고난도 나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고난이 긴 우리의 인생의 안목을 보면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영혼이 가장 웅크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갈급함, 이 고난이 내 입맛에는 너무 쓰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피해서 하나님 다른 길로 좀 축복을 주십시오. 좀 쉬운 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평안해요. 저 사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데 재물도 많고 가정에 화평도 있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평안의 축복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바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42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끈 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 대부분은 적군에게 쫓기고 자기 친아들에게 쫓기고, 그리고 자신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협과 살기를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라는 골짜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엔게디 골짜기는 물도 많고 폭포도 흐르고 비옥한, 마치 광야의 우물을 만나는 듯한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엔게디 골짜기를 가려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에 타는 듯한 목마름, 그 광야의 뜨거운 40도 넘는 햇빛을 통과해야만 엔게디 골짜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진짜 내 삶 속에서 겪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급함,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의 고뇌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안에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화를 들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마음은 내가 마음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고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원망이 왜 심각한 위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했을 때,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내 삶이 고난에 겹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때 인생의 원망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뜨거웠다 식어지는 원망을 경험하면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족이 흩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직장과 사업이 흩어지고 있을 때, 나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시편 42편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고난에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이 고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은데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영어로 쓰여진 성경을 봤을 때 문제를 보고 낙담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반드시 쓰여지는 표현이 look down이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downcast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 반드시 인간의 관점은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고난에 당할 때 힘든 거 안다. 너 어려운 거 안다. 그런데 조금만 힘을 내어서 시선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나요? 못했을 것 같나요? 청소년부 학생들?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수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면서 고민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적표를 받고서 어느 날 집에서 정말로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엄마에게 보여드리기는 혼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슬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마당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는 지금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손바닥만한 성적표만 바라보고 있지. 그런데 하늘을 좀 봐라. 이 하늘이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보다 더 크시단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봐라. 성적표, 손바닥만한 성적표만 바라보고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고1 때 한 번 듣고 고2 때 한 번 듣고 고3 때 한 번 들으니까 정말로 이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성적표가 내 고난의 전부인 것 양 행동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이 이만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나의 결정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하늘을 향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도 요청합니다. 자녀들에게 손바닥만한 세상이 인생에 주는 결정표를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늘을 봐라. 이 예배당을 나가고 계단에 내려갔을 때 한 번만 하십시오. 하늘 한번 바라보시면은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 한 시간에 한 번이 되면은 내 삶의 자세가 위로 향하게 됩니다. 육신의 고난이 당할 때 영적인 고난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재난과 가족과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영적인 고민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민 자체, 환난 자체에 내 관점을 두지 말고 한 번만 찰나의 힘을 내서 위를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계란 한 개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혹시 계란을 받았다면 높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학생들만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이 계란을 가지고 실험 한 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학생들은 이 계란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은 동그란 원입니다. 구형인데요. 이 계란을 혹시 세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저기 진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진수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계란을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란을 들고서 하면은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다 비웃으셨죠? 그런데 이 세워지는 계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의 계란이라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이제 발견을 했을 때 수많은 영국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너 한 방향으로 예,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방향으로만 가면 발견할 수 있는 저 신대륙을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으스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야기를 하니, 그러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란을 보십시오. 이 계란 다 세워보십시오. 아무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끝을 깨서 탁 바닥에 놓으니 계란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지만 이것을 실제로 한 사람은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 번 듣죠. 시편 150편이요. 이 중에서 한 80장 정도가 슬픔과 비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이 나중에 끝자락에 가면은 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다 이걸 압니다. 너무 쉽지 않냐? 문제는요, 정말로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하늘을 봐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계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소망을 두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하늘에 내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것도 없고 영혼이 날개쳐서 울음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이번 주 살아가실 때 자녀 세대 학생들은 세워지는 계란이 되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아래로만 향하는 관점을 주는 부모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는 부모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주교회 앞선 세대 분들, 다음 세대 분들에게 간곡히 청하기는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 아무리 들여다보고 예배 1시간 드린다고 내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날마다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갈급한데 도대체 어디서 물을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아래를 향하는 신앙의 관점 말고 위를 향하여서 내가 좀 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닥에 머무는 관점 말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닥만 바라보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할 때 아래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을 채울 때 세상의 갈급함을 요구하고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나이다. 우리가 아래로 향하는 관점 말고, 하나님, 내가 바닥을 바라보는 관점 말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해결하려는 관점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향할 수 있는 하늘 소망을 가지는 영주의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가리우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한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갈급함을 맡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내 고난이 하나님 노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의 갈급함이라든지 가족의 갈급함이라든지 자녀의 고난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셀 수 없는 많은 종류의 고난과 고통의 삶의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을 아래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소망이 저기 위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마침내 하늘 소망으로 나의 고난이 기쁨과 노래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주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